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 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나의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가게 하시고라는 표현에서 급하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모여든 군중들을 순식간에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사역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무리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올인했고 내 예측은 맞았습니다. 일생일대 삶의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46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읽으며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삶의 중요한 시점마다 항상 기도하러 가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집중하셨습니다. 고난의 자리만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삶의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항해길에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항해길이었기에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항해길에 만난 것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을 만났고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던 풍랑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지만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당장 찾아오셔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죠? 그러나 제자들의 문제는 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해결을 구하면서도 정작 문제의 중심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 48절에 보시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으신 주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고 있지만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때에 따라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속에 드러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나요? 하지만 본문은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지연이 있음을 생각해야 하죠. 의도적으로 마지막까지 임하지 않으심으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 중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까요? 삶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계속되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 폭풍 가운데로 보내신 분, 풍랑 속에도 함께 하시며 지킬 수 있는 분이 동일한 분임을 믿기 때문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분과 폭풍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행하신 목적과 폭풍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목적이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으로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52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둔하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게 될 현실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놓치고 있죠. 사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보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얻고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주님을 여전히 분간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그칠 줄 몰랐던 풍랑이 잠잠해짐을 보게 되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난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저는 바로에게 갈 수 없다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53절에서 54절에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이신 줄 아는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수가 계시다는 말을 듣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얻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5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댄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 고침을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치유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성함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함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고침만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의 핵심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것으로 완성되어짐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